홍길동 전 길동의 출생. 조선국 세종대왕 즉위 15년에 홍희문, 지금의 동대문 밖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성은 홍이여. 이름은 아무니 사람이 깨끗하고 절개가 굳으며 덕망이 거룩하여 그때 당시의 영웅이었다. 일찍이 벼슬자리에 올라 벼슬이 한림에 이르렀다. 그 이름이 조정의 으뜸이 되매 왕이 그 덕망을 높이 여겨 벼슬을 더 높여 이조판서의 좌의정을 삼으니 홍판서가 나라의 은혜에 감동하여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니 사방에 어려운 일이 없고 도적이 없어 시절이 화목하고 곡식이 잘 되어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루는 홍판서가 난간에 기대어 졸았는데 한 줄기 바람이 길을 인도하여 한 곳에 다다랐다. 푸른 산은 드높고 푸른 물은 끝없이 넓은데 가는 버드나무 10,000가지의 녹음이 가득하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봄 기운을 희롱하여 버드나무 사이에 왕래하며 기이한 꽃과 풀들이 만발하되 청악, 백학이며 비취공작이 봄빛을 자랑하거늘 홍승상이 경치와 만물을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만 길이나 되는 절벽은 하늘에 닿았고 굽이굽이 맑고 깨끗한 물은 골짜기마다 폭포가 되어 오색 구름이 어려 있는데 길이 끊겨갈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때 문득 청룡이 물결을 헤치고 머리를 들어 고함을 치니 산과 바위가 무너지는 듯하였다. 그 용이 입을 벌리고 기운을 토하여 홍판서의 입으로 달려들거늘 생각해보니 영락없는 태몽이었다. 머릿속에 생각하되 필시 군자를 낳으리라 하고 즉시 안방에 들어가 계집종을 물리치고 부인을 이끌어 잠자리에 들고자 하니 부인이 정색하여 이르되 대감은 국가의 재상이라. 체면을 존중하셔야 할 분이 한낮에 정실 부인에게 들어와 기생대하듯 하시니 재상의 체면이 어디로 갔습니까? 홍판서가 생각한즉 말은 당연하나 태몽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꿈 이야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간청하니 부인이 옷을 떨쳐 입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홍판서가 무안하던 중에 부인의 거만한 고집을 무수히 한탄하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마침 계집종 춘섬이가 상을 들여놓거늘 사방이 고요함을 보고 춘섬을 이끌어 함께 잠자리에 드니 저기 우라가 덜어지긴 하였으나 마음속으로 못내 한탄하였다. 춘섬이 비록 천한 계집종이라 하나 재주와 덕이 있고 깨끗하고 바른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 갑자기 홍판서가 그 위험으로 가까이 오라 하여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한 후로는 그날부터 중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행실을 조심하였다.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다 되었는데 그 거처하는 방에 오색 구름이 영롱하고 향내가 진동하더니 혼미한 중에 아기를 낳으니 귀한 옥동자였다. 3일 후에 홍판서가 들어와 보고 한편으론 기뻐하면서도 그 천한 태생됨을 안타까워하였다. 이름을 길동이라 하였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매 기골이 비범하여 한 가지 말을 들으면 10말을 알고 한 번 보면 모르는 것이 없었다. 하루는 홍판서가 길동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 부인에게 탄식하여 말하되 이 아이가 비록 영웅호걸 같은 기상을 가지고 있으나 천한 태생이라 무엇에 쓸 것이오. 원통한 것은 부인의 고집이니 후에 막급일 따름이오. 하였다. 부인이 그 까닭을 물으니 승상이 양 눈썹을 찌푸리며 이르되 부인이 이전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아이가 부인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것이오. 그랬다면 어찌 천한 태생이 되었겠소. 하고 꿈 이야기를 하니 부인이 말하되 이건 역시 하늘의 뜻이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하오리까 하였다. 천대받는 서름. 길동이 점점 자라 8살이 되매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하나를 들으면 100을 통하니 공이 더욱 사랑하고 귀히 여기나 근본이 천한 태생이라. 길동이 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면 문득 꾸짖어 못하게 하니 길동이 10살이 넘도록 감히 아버지와 형을 부르지 못하고 비복들이 천대하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이 여겨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였다. 음력 9월 15일을 당하여 밝은 달은 환하게 비치고 맑은 바람은 쓸쓸하여 사람의 외로운 마음을 부채질하는지라 길동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여 이르되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자와 맹자를 본받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병법을 외워 대장임을 나타내는 도장을 허리에 비껴 차고 동쪽, 서쪽을 정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냄이 대장부에 할 일이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왕우장상이 씨가 없다 하였으니 나를 두고 이르는 말인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백성도 부영을 부형이라 하는데 나만 부영을 부형이라 못하니 심장이 터질 지경이라. 어찌 통탄하고 한탄하지 않으리여. 하고 말을 마치며 뜰에 내려가 검수를 공부하였다.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배회하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어 이르되 네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느냐? 길동이 칼을 버리고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소인이 마침 달빛을 사랑함이거니와 대개 하늘이 만물을 만드심에 있어 오직 사람이 귀하오나 소인에게 이르러서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공이 그 말을 짐작하나 짐짓 책망하여 이르되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고? 길동이 2번 절하고 이르되 소인이 평생 서러운 것은 대감의 정기로 당당한 남자가 되었사오매 아버지의 낳으시고 어머니의 기르신 은혜가 깊으시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려 옷을 적시거늘 공이 다 들은 후에 비록 측은하나 만일 그 뜻을 위로하면 마음이 방자해질까 두려워 크게 꾸짖어 이르되 재상집 천한 계집종 소생이 비단 너뿐 아니거늘 내 어찌 버릇없음이 이와 같은꼬. 이 다음 다신 이런 말이 있으면 눈앞에서 용납하지 못하리라. 하니 길동이 감히 한마디 말도 고하지 못하고 다만 엎드려 슬피 울 뿐이더라. 공이 명하여 물러가라 하거늘 길동이 침소로 돌아와 통곡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길동이 본래 재주와 기운이 뛰어나고 마음 씀씀이가 활달하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하루는 어머니 침소에 가 울며 고하여 말하되 소자 어머니로 더불어 천생연분이 중하여 이 세상에서 어머니 아들이 되었사오니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박하여 천한 몸이 되었으니 품은 한이 깊습니다. 소자 자연 기운을 억제하지 못하여 어머니 슬하를 떠나려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어머니는 소자를 염려 마시고 귀한 몸 보증하십시오. 그 어미 다 들은 후에 크게 놀라 가로되 재상집 천한 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좁은 마음으로 어미의 간장을 태우느냐? 길동이 대답하여 이르되 옛날 장충의 아들 길사는 천한 태생이로되 18세에 그 어머니를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하였으니 소자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어머니는 안심하시고 뒷날을 기다리소서. 요즘 곡산모의 행색을 보니 상공의 총애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를 도모하는 기색이 역력하옵나니 어머니는 소자가 집 떠나는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몸 조심하십시오. 하니 그 어머니 매우 슬퍼하였다. 길동을 없앨 음모. 원래 곡산모는 본디 곡산기생으로 상공의 총애를 받는 첩이 되었으니 이름은 초란이라. 교만 방자하여 제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공에게 거짓으로 일러 바치니 따라서 집안에 패단이 무수히 많았다. 저는 아들이 없고 춘섬은 길동을 낳아 상공이 늘 생각하는 것을 보고 무녀를 청하여 이르되 내 한 몸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이곳 길동을 없애는 데 있으므로 만일 나의 소원을 이루면 그 은혜를 갚으리라. 하니 무녀가 듣고 기뻐하며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홍인문 밖에 제일 가는 관상녀가 있으니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면 앞뒤 기륭을 잘 판단하니 이 사람을 청하여 소원을 자세히 말하고 상공께 추천하여 앞뒤 이를 본 듯이 고에 바치면 상공이 필시 크게 혹하여 그 화를 없애고자 하시리니 그때를 타 이러이러 저러저러 하면 어찌 묘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초란이 크게 기뻐하여 먼저 은돈 50냥을 주며 관상쟁이를 청하여 오라 하니 무녀가 하직하고 갔다. 이튿날 공이 안방에 들어와 부인과 더불어 길동의 비범함을 일컬으며 다만 천생임을 한탄하고 있는데 문득 한 여자가 들어와 문 앞에서 문안을 여쭙거늘 공이 괴상히 여겨 물어 이르되 그대는 어떠한 여자기에 무슨 일로 왔는가? 그 여자 이르되 소인은 관상을 보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마침 상공집에 이르렀습니다. 공이 이 말을 듣고 길동의 내력을 알고자 하여 즉시 불러 관상녀에게 보이니 관상녀가 유심히 보다가 놀라 이르되 이 공자의 얼굴상을 보니 천고 영웅이요
일대 호거리로되 다만 신분이 낮아 그것이 걱정이나 다른 염려는 없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자 하다가 주저하거늘 공과 부인이 아주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슨 말인지 바른대로 말하여라. 관상녀 마지 못하여 좌우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르되 공자의 상을 본즉 마음속 조화가 무궁하고 미간의 산천 전기가 영롱하오니 이것은 필시왕이나 제후의 기상입니다. 장성하면 장차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니 상공은 잘 생각하십시오. 공이 다 듣고 난 후 한편 놀라면서도 의아하게 여겨 얼마 동안 말이 없다가 마음을 정하고 이르되 사람의 팔자에서 도망하기 어렵긴 하지만 너는 이런 말을 절대 누설하지 말라. 당부하고 약간의 은돈을 주어 보냈다다. 이후로 공이 길동을 산정에 머물게 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엄숙하게 살피니 길동이 이 일을 당함에 더욱 서름을 이기지 못하나 어쩔 수 없어 육도, 삼약과 같은 병법을 다룬 책과 천문, 지리를 공부하더니 공이 이 일을 알고 크게 근심하여 이르되 이놈이 본디 재주 있음에 만일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그대로 두게 되면 관상녀의 말과 같게 될 것이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때 초란이 무녀와 관상녀를 통하여 공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길동을 없애고자 천금을 주고 자객을 구하니 이름이 특제라는 사람이었다. 앞뒤 이를 자세히 말하고 초란이 공에게 고하여 이르되 일전 관상녀가 아는 일이 귀신 같으니 길동으로 인해 다가올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천첩, 도 놀랍고 두려우니 일찍 길동을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이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찡그리며 이르되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너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고 초란을 물리쳤으나 마음이 자연심란하여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병이 되었다. 부인과 좌랑 인형이 크게 근심하여 어쩔 줄 모르는데 초란이 곁에 있다가 고하여 이르되 상공의 환호가 의중하심은 길동을 둔 까닭입니다. 저의 천한 의견으로는 길동을 죽여 없애면 상공의 병환도 쾌히 나으실 뿐 아니라 가문도 보존할 것이니 어찌 이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이르되 아무리 그러나 천륜이 지극히 중요하니 차마 어찌 이를 행하겠소. 초란이 이르되 듣자오니 특제라 하는 자객이 있어 사람 죽임을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쉽게 한다 하니 천금을 주어 밤에 들어가 살해하면 상공이 설사한다 한들 어찌할 수 없사오리니 부인은 다시 거듭 생각하십시오. 부인과 좌랑이 눈물을 흘려 이르되 이는 차마 못할 일이나 첫째는 나라를 위함이요 둘째는 상공을 위함이요 셋째는 홍씨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이니 너의 계교대로 행하도록 하라. 초란이 크게 기뻐하여 다시 특제를 불러 이 말을 자세히 이루고 오늘 밤에 급히 행하라. 하니 특제가 응낙하고 밤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사람을 죽임. 한편 길동이 그 원통한 일을 생각하면 한시도 머물지 못할 일이었으나 상공의 엄한 명령이 지극히 중하므로 어쩔 수 없이 머물러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 밤에 촛불을 밝히고 주역을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다가 문득 들으니 까마귀가 3번 울고 가거늘 길동이 이상히 여겨 혼잣말로 이르되 이 짐승은 본래 밤을 꺼리거늘 지금 울고 가니 불길하도다 하고 잠깐 팔괘를 버려보고 크게 놀라 책상을 물리치고 둔갑법을 시행한 후 바깥 동정을 살피니 사경쯤 되어 한 사람이 빗술을 들고 가만히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지라. 길동이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우니 갑자기 한 줄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며 집은 간데 없고 첩첩산중 풍경이 아름다운지라. 특제가 크게 놀라 길동의 조화가 신기함을 알고 빗술을 감추어 피하고자 하더니 문득 길이 끊어지고 층암 절벽이 가리웠으니 진퇴유곡이라. 사방으로 방황하더니 문득 피리 소리가 들리거늘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한 작은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 불길을 그치고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는가.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어찌 하늘이 내리는 벌이 없으리오. 하고 주문을 외우니 갑자기 한 뭉치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큰 비가 붙듯이 오고 자갈과 모래가 날리거늘 특제가 정신을 수습하여 살펴보니 길동이라. 비록 그 재주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어찌 나를 대적하리오. 하고 달려들며 크게 호령하여 이르되
너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초란이 무녀와 관상녀로 하여금 상공과 의논하고서 너를 죽이려 함이니 어찌 나를 원망할 수 있겠느냐? 하고 칼을 들고 달려들거늘 길동이 분한 기운을 참지 못하고 요술로 특제의 칼을 빼앗아 들고 크게 꾸짖어 이르되 네가 재물을 탐내어 사람 죽임을 좋아하니 너 같은 무도한 놈은 죽여 뒤에 오는 화를 없애리라. 하고 한 번 칼을 드니 특제의 머리가 방 가운데 떨어지는지라 길동이 원통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밤에 바로 관상녀를 잡아 특제가 죽은 방에 들이치고 꾸짖어 가로되 네가 나와 무슨 원수가 있기에 초란과 함께 나를 죽이려 하였느냐 하고 목을 베니 어찌 슬프다 않겠는가. 집을 떠남. 이때 길동이 두 사람을 죽이고 하늘을 살펴보니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빛은 희미하여 근심과 회포를 더욱 깊게 하는지라. 분한 기운을 참지 못하여 또 초란을 죽이고자 하다가 상공이 사랑하심을 깨닫고 칼을 던지며 다른 곳으로 망명하여 살 길을 꾀할 것을 생각하고 바로 상공의 침소에 나아가 하직 인사를 하고자 하더니 이때 상공이 창밖에 인기척이 있음을 이상히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길동이 서 있는지라. 가까이 불러 이르되 밤이 깊었거늘 너는 어찌 자지 않고 이리 방황하느냐? 길동이 땅에 엎드려 대답하여 이르되 소인이 일찍이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까 하였더니 집안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 상공께 거짓을 꾸며 일러 바치고 소인을 죽이려 하오매 겨우 목숨은 보전하였사오나 상공을 모실 길이 없어 오늘 상공께 하직 인사를 드려려 합니다. 하거늘 공이 크게 놀라 이르되 네가 무슨 괴이한 사고를 당하였기에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떠나려 한단 말이냐? 길동이 대답하여 이르되 날이 밝으면 자연히 아실 것입니다. 소인의 신세는 뜬구름과 같사오니 상공에 버린 자식이 어찌 갈 곳이 있겠습니까? 하며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마구 쏟아져 말을 잇지 못하거늘 공이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타일러 이르되 내가 너의 품은 하늘 짐작하나니 오늘부터 아버지라 부르고 형이라 부르는 것을 허락하겠노라. 길동이 두 번 절하여 이르되 소자의 한 가닥 지극히 맺힌 원한을 아버님께서 풀어주시니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아버지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제배하고 하직하니 공이 붙들지 못하고 다만 무사하기만을 당부하더라. 길동이 또 어머니 침소에 가 이별을 고하여 이르되 소자가 지금 어머니 곁을 떠나오나 다시 모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치는 그 사이 귀한 몸을 보증하십시오. 춘섬이 이 말을 듣고는 무슨 괴이한 일이 있음을 짐작하나 어린 자식의 하직함을 보고 손을 잡고 통곡하여 이르되 네가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한 집에 살아도 지내는 곳이 떨어져 있어 늘 보고 싶었는데 이제 너를 정처 없이 보내고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얼른 돌아와 우리 모자 서로 만나기를 바라노라. 길동이 재배하직하고 문을 나서니 구름 낀 산이 첩첩하여 갈 곳 없어 방황하니 이 어찌 불쌍하다 않겠는가. 한편 초란이 특제의 소식 없음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여 일이 되어가는 형세를 살펴보니 길동은 간 곳 없고 특제의 주건과 계집의 시신이 방 안에 있다 하거늘 초란이 혼비 백산하여 급히 부인께 고하니 부인이 또한 크게 놀라 좌랑을 불러 이 일을 이르며 상공께 고하니 공이 크게 놀라 얼굴빛을 잃으며 이르되 길동이 밤에 와 슬피 하직함을 아주 괴이히 여겼더니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좌랑이 감히 감추지 못하고 초란의 행태를 낱낱이 고하니 공이 더욱 분노하여 한편 초란을 내쫓고 그 시체를 없애면서 노복을 불러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당부하더라. 의적이 됨. 이때 길동이 부모를 이별하고 문을 나서서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더니 한 곳에 다다르니 경치가 빼어난 곳이었다. 인가를 찾아 점점 들어가니 큰 바위 밑에 돌문이 닫혀져 있거늘 가만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드넓은 평원에 수백 호나 되는 인가가 즐비하고 여러 사람이 모두 잔치하며 즐기니 이곳은 도적의 소굴이라 문득 길동을 보고 그 사람됨이 비범함을 반가워하며 물어 이르되 그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곳에 찾아왔는가. 이곳은 영웅이 모여 있으나 아직 두목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가 만일 용맹한 힘이 있어 참여하고자 할진대 저 돌을 들어보아라. 길동이 이 말을 듣고 다행히 여겨 재배하며 이르되 나는 경성 홍판서의 천첩소생 길동이라 하는데 집안에서 천대를 받지 않으려고 온 세상을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들어와 모든 호걸의 동료가 될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장부가 어찌 저만한 돌들길을 걱정하겠습니까? 하고 그 돌을 들어 수십 걸음을 걷다 던지니 그 돌의 무게가 1000근이나 되더라. 모든 도적이 한꺼번에 칭찬하여 이르되 과연 장사로다. 우리 수천 명 중에 이 돌을 들 자가 없더니 오늘 하늘이 도우사 장군을 주신 것이로다. 하고 길동을 제일 윗자리에 앉히고 술을 차례로 권하고 흰말을 잡아 맹세하며 언약을 굳게 하니 모든 사람이 일시에 승낙하고 종일 즐기더라. 이후로 길동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무예를 연마하여 수개월 안에 군대의 법이 바르게 정비되었다. 하루는 여러 사람이 이르되 우리가 벌써 합천 해인사를 쳐서 그 재물을 빼앗고자 하오나 지략이 부족하여 이를 처리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장군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길동이 웃으며 이르되 내가 장차 군대를 일으키리니 그대들은 내 지휘대로 하라. 하고 푸른 도포 검은 요대에 나귀를 타고 따르는 사람 여럿을 데리고 나가며 이르되 내가 그 절에 가 동정을 살펴보고 오리라. 하고 가니 완벽한 재상의 집 찾으라. 그 절에 들어가 먼저 중위 우두머리를 불러 이르되 나는 경성 홍판서 댁 찾으라. 이 절에 글공부를 하러 왔거니와 내일 흰쌀 20가마를 보낼 것이니 음식을 깨끗하게 차리면 너희들도 함께 먹으리라. 하고 절 안을 두루 살펴보며 다음에 다시 오마 기약하고 동구 밖으로 나오니 모든 중이 기뻐하더라. 길동이 돌아와 흰쌀 수십 가마를 보내고 무리들을 불러 가로되 내 아무날에 그 절에 가 이러이러하리라. 하고 그날을 기다려 따르는 사람 수십 명을 데리고 해인사에 이르니 모든 중이 맞이하여 절에 들어갔다. 길동이 노승을 불러 물어 이르되 내가 보낸 쌀로 음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노승이 이르되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너무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길동이 윗자리에 앉고 모든 중들을 청하여 각기 상을 받게 하고 먼저 술을 마시며 차례로 권하니 모든 중이 환감하여 하더라. 길동이 상을 받고 먹더니 문득 모래를 가만히 입에 넣고 깨무니 그 소리가 큰지라. 모든 스님이 듣고 놀라 사죄하거늘 길동이 거짓으로 크게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너희들이 음식을 어찌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는 필시 나를 능멸하기 때문이리라. 하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모든 중을 다 한 밧줄에 결박하여 앉히니 절 안이 뒤숭숭하여 아무도 어찌할 줄 몰라 하는지라. 이윽고 큰 도적 수백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모든 재물을 다 제겁 가져가듯 하니 모든 중이 보고 다만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이라. 이때 불목한 이가 마침 나갔다가 이런 일을 보고 즉시 관가에 고하였다. 합천 수령이 듣고 관군을 뽑아 그 도적을 잡으라 하니 수백 장교가 함께 적의 뒤를 쫓아가는데 문득 보니 한중이 중모자를 쓰고 또 장삼을 입고 산에 올라 외쳐 가로되 도적이 저 북쪽 좁은 길로 갔으니 빨리 가 잡으십시오. 하거늘 관군이 그 절중이 가리키는 줄 알고 바람같이 북쪽 좁은 길로 찾아갔다가 날이 저문 후 잡지 못하고 돌아가니라. 길동이 모든 도적을 남쪽 큰 길로 보내고 저 홀로 중위 복장으로 관군을 속여 무사히 굴속으로 돌아오니 모든 사람이 벌써 재물을 찾아왔는지라. 일시에 나와 살해하거늘 길동이 웃으며 가로되 장부가 이만한 재주 없으면 어찌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소 하더라. 활빈당의 활약. 이후로 길동이 그 이름을 활빈당이라 하여 조선 팔도로 다니며 각 읍수령에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 탈취하고 혹 몹시 가난한 데다가 의지할 곳 없는 자가 있으면 구제하며 백성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나라에 속한 재물은 조금도 범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모든 도적이 그 의도를 알고 항복하더라. 하루는 길동이 모든 사람을 모아 의논하여 가로되 이제 함경감사가 탐관오리로 재물을 몹시 착취하여 백성을 괴롭히니 백성이 다 견디지 못하는지라. 우리들이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그대들은 나의 지휘대로 하라. 하고 하나씩 흘러들어가 아무 날 밤에 기약을 정하고 난문 밖에 불을 지르니
감사가 크게 놀라 그 불을 끄라 하니 관리들이며 백성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 불을 끄더라. 그때 길동의 수백 도적들이 일시에 성 안에 달려들어 창고를 열고 동과 곡식과 군기를 수탈하여 북문으로 달아나니 성안이 요란하여 물끓듯 하는지라. 감사가 불시에 변을 당하여 어찌할 줄 모르더니 날이 밝은 후 살펴보니 창고에 군기와 동과 곡식이 비었거늘 감사가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여 그 도적 잡기를 힘쓰더라. 이때 갑자기 북문에 방이 붙었는데 아무날 동과 곡식을 도둑질한 자는 활빈당 두목 홍길동이라 하거늘 감사가 군사를 일으켜 그 도적을 잡으려 하더라. 길동이 모든 도적과 한 가지로 동과 곡식을 많이 도적하였으나 행여길 가는 도중 잡힐까 염려하여 둔갑법과 축지법을 써 처소에 돌아오니 날이 셀 무렵이었다. 하루는 길동이 모든 사람을 모으고 의논하여 가로되 이제 우리는 합천 해인사에 가 재물을 탈취하고 또 함경가명에 가 동과 곡식을 도적하여 소문이 많이 났으려니와 내 성명을 써 가명에 붙였으니 오래지 않아 잡히기 쉬울 것이라. 그대들은 내 재주를 보라 하며 즉시 초인 7을 만들어 주문을 외우고 홍백을 불어넣으니 7길동이 일시에 팔 힘을 뽐내며 크게 소리치고 한 곳에 모여 조화를 무궁하게 부리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팔도에 하나씩 흩어지되 각각 사람 수백여 명씩 거느리고 다니니 그 중에 진짜 길동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8길동이 팔도에 다니며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는 술법을 행하니 가급 창고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종적 없이 가져가며 서울 오는 복물을 의심 없이 탈취하니 팔도 가급이 소란하여 밤에 능히 잠을 자지 못하고 도로에 행인이 끊겼으니 이러므로 팔도가 요란한지라. 감사가 이 일로 장계를 올리니 대강 이러한 내용이었다. 난데없는 홍길동이란 큰 도적이 있어 능히 바람과 구름을 만들고 가급의 재물을 탈취하오며 선물로 보내는 물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장난이 심하오니 그 도적을 잡지 못하면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를 줄 알지 못하겠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좌우에 있는 포졸들로 하여금 속히 잡게 하십시오. 임금이 보시고 크게 놀라 포도대장을 부르니 연여 팔도에서 장계를 올리는지라. 떼어보니 도적의 이름이 다 홍길동이라 하였고 동과 곡식을 잃은 날짜를 보니 한날 한시라. 임금이 크게 놀라 가로되 이 도적의 용맹과 술법은 옛날 중국의 치위라도 당하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신출귀몰한 놈인들 어찌 한 몸이 팔도에 있어 한날 한시에 도적질하리요. 이는 보통 도적이 아니라 잡기 어려우리니 좌우 포도 대장이 군대를 일으켜 그 도적을 잡도록 하라. 하시니 이때 우 포도대장 이흡이 여쭈어 가로되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그 도적을 잡아오리니 전하는 근심 마르소서. 좌우 포도대장이 어찌 나란히 나가겠습니까? 임금이 옳게 여기사 급히 군대를 일으켜 길 떠나기를 재촉하시니 이흡이 하직하고 수많은 관조를 거느리고 길을 떠나되 각각 흩어져 아무날 문경으로 모일 것을 약속하였다. 이흡이 몇몇 포조를 데리고 변장하고 다니더니 하루는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아 쉬는데 문득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들어와 인사하거늘 포도대장이 답례하되 그 소년이 문득 한숨 지으며 가로되 하늘 넓게 덮인 곳 임금 땅 아닌 곳이 없고 땅이 있는 곳 임금 신하 아닌 사람 없다. 하니 소생이 비록 시골에 있으나 국가를 생각하면 근심스럽습니다. 포도대장이 거짓으로 놀라며 가로되 그 무슨 말인가? 소년이 가로되 이제 홍길동이란 도적이 팔도로 다니며 장난하여 인심이 시끄러우나 이놈을 잡아 없애지 못하오니 어찌 분하고 한탄스럽다 않겠습니까? 포도대장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그대 기골이 장대하고 말이 충직하니 가서 나와 함께 그 도적을 잡는 것이 어떻겠는가? 소년이 가로되 내가 벌써 잡고자 하였으나 용맹스럽고 힘있는 사람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그대를 만났으니 어찌 천만다행스런 일이 아니리오마는 그대의 재주를 알지 못하니 그윽한 곳에 가 시험해 봅시다. 하고 바로 길을 가니 한 곳에 이르러 높은 바위 위에 올라앉으며 이르되 그대 힘을 다하여 두 발로 나를 차 내리치라. 하고 벼랑 끝에 나 한 건을 포도대장이 생각하되
제 아무리 용맹스런 힘이 있다 한들 한번 차면 제가 어찌 아니 떨어지려 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두 발로 매우 차니 소년이 문득 돌아앉으며 가로되 그대가 진짜 장사로다. 내가 여러 사람을 시험하되 나를 흔들리게 하는 자 없더니 그대에게 차이어 오장이 울린 듯하도다. 그대가 나를 따라오면 길동을 잡으리라 하고 첩첩 산중으로 들어가거늘 포도 대장이 생각하되 나도 힘을 자랑할 만한데 오늘 저 소년의 힘을 보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곳까지 왔으니 어찌 저 소년 혼자서 길동 잡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겠는가 하고 따라가더니 그 소년이 문득 돌아서며 가로되 이곳이 길동의 소굴이라. 내 먼저 들어가 살펴볼 것이니 그대는 여기서 기다리라. 포도 대장이 마음에 의심이 되었으나 빨리 잡아올 것을 당부하고 앉아 기다리더니 이윽고 갑자기 산골짜기로 수십 군졸이 요란히 소리 지르며 내려오는지라. 포도 대장이 크게 놀라 피하고자 하였으나 점점 가까이 와 포도 대장을 결박하여 꾸짖어 가로되 네가 포도 대장 이흡인가. 우리들이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다. 하고 쇠사슬로 목을 올가 바람같이 몰아가니 포도 대장이 너무 겁이 나고 놀라 정신을 잃어 어쩔 줄을 모르는지라. 한 곳에 다다라 소리 지르며 꿇어 앉히거늘 포도 대장이 정신을 가다듬어 쳐다보니 궁궐이 크고 넓은데 무수한 누런 두건을 쓴 힘센 장사들이 좌우에 나열하여 있고 궁전 위를 보니 한 임금이 의자에 앉아 사나운 음성으로 말하기를 내 조그만 놈이 어찌 홍장군을 잡으려 하는고. 너를 잡아 지옥에 가두리라. 포도 대장이 겨우 정신 차려 가로되 소인은 아주 조그맣고 힘없는 사람이라 죄 없이 잡혀왔으니 살려 보내주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심히 애걸하거늘 궁전 위에서 웃음소리가 나며 꾸짖어 가로되 이 사람아 나를 자세히 보라. 나는 곧 활빈당 두목 홍길동이라. 그대 나를 잡으려 하매 그 용맹 있는 힘과 뜻을 알고자 하여 어제 내가 푸른 도포 입은 소년으로 변장하여 그대를 인도하여 이곳에 와 나의 위엄을 보이고자 하였노라. 하고 말한 후에 좌우 사람을 명하여 맨 것을 끌러 대청에 앉히고 술을 내어 권하며 가로되 그대는 부질없이 다니지 말고 빨리 돌아가되 나를 보았다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벌과 책망이 있을 것이니 부디 이런 말을 내지 말라. 하고 다시 술을 부어 권하며 좌우 사람들을 명하여 내어 보내라 하니 포도 대장이 생각하되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어찌하여 이리 왔는가 하고 길동의 조화를 신기하게 여겨 일어나고자 하더니 갑자기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지라. 이상히 여겨 정신을 진정하여 살펴보니 가죽 부대 속에 들었거늘 간신히 나와 본즉 부대 셋이 나무에 걸렸거늘 차례로 끌어내려 보니 처음 떠날 때 데리고 왔던 하인이라. 서로 이르되 이것이 어쩐 일인고. 우리 떠날 때 문경으로 모이자 하였더니 어찌 이곳으로 왔는고 하고 두루 살펴보니 다른 곳이 아니여 장안성 부각이라. 네 사람이 어이없어 장안을 굽어보며 하인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어찌 이곳에 왔느냐. 세 사람이 고하여 가로되 소인 등은 주막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과 구름에 쌓여 이리 왔사오니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합니다. 포도 대장이 가로되 이 일이 아주 허무맹랑하니 남에게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 그러나 길동의 재주가 헤아리기 어려우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잡으리요. 우리들이 이제 그저 들어가면 반드시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몇 개월을 기다렸다 가자 하고 내려오더라. 조정의 걱정. 이때 임금이 팔도에 공문을 보내 길동을 잡으라 하시되 길동의 그 변화를 헤아리기 어렵더라. 장안 큰 길로 혹 수레도 타고 왕래하며 혹 가급에 미리 알려 쌍가마도 타고 왕래하며 혹 어사의 모양을 하여 가급 수령 중 탐관오리하는 자를 먼저 처형하고 임금에게 아뢰되 가짜 어사 홍길동의 장계문이라 하니 임금이 더욱 진노하여 가로되 이놈이 각도에 다니며 이런 장난을 하되 아무도 잡지 못하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요. 하시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이조, 호조, 예조, 경조, 형조, 공조 판서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연이어 잔계가 올라오니 다 팔도에서 홍길동이 장난하는 잔계인지라. 임금이 이를 차례로 보시고 크게 근심하사 좌우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물어 가로되 이놈이 아마도 사람은 아니여
귀신이 폐단을 만드는 것이니 조정의 신하들 중 누가 그 근본을 짐작하겠소? 한 사람이 임금 앞에 나아가 가로되 홍길동은 전임 2조 판서 홍모의 서자여 병조 좌랑 홍인영의 서재이오니 이제 그 부자를 잡아들여 친히 신문하시면 자연 아실까 하옵니다. 임금이 더 노하여 가로되 이런 말을 어찌 이제야 하는가 하시고 즉시 홍모를 위금부로 잡아가두고 먼저 인영을 잡아들여 임금이 친히 신문하실세 제왕의 위험을 보이며 진노하사 책상을 치며 가로되 길동이란 도적이 너의 서재라 하니 어찌 금지하여 단속하지 아니하고 그저 두어 국가에 큰 환란이 되게 하느냐? 네가 만일 잡아들이지 아니하면 너의 부자의 충효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빨리 잡아들여 조선에 큰 변난을 없게 하라. 인영이 환공하여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신이 천한 아이 있어 일찍 사람을 죽이고 망명도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신이 늙은 아비 이 일로 인하여 병을 얻어 의중하와 언제 돌아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길동의 사람 도리 없음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전하께 근심을 끼쳐드려 신이 죄 만번 죽어 마땅하오나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자비를 내리셔서 신이 아비 죄를 사하여 집에 돌아가 병을 조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 되면 신이 죽을 결심으로 길동을 잡아 신이 부자의 죄를 씻을까 합니다. 임금이 다 듣고 난 후에 감동하여 즉시 홍모의 죄를 사면하시고 인영에게 경상 감사를 제수하여 가로되 경에게 만일 감사라는 자리가 없으면 길동을 잡지 못할 것이오. 1년 기한을 주겠으니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시오. 하시니 인영이 100번 절하며 감사하고 하직하며 즉시 그날 길을 떠나 가명에 도착하고 가급에 방을 붙이니 이는 길동을 달래는 방이라. 그 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세상에 남의 오륜이 으뜸이여 오륜이 있음에 인이해지 분명하거늘 이를 알지 못하고 임금과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며 불충불효하면 어찌 세상이 용납하랴. 우리 아우 길동은 이런 일을 알 것이니 스스로 형을 찾아와 사로잡히라. 우리 부친이 너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 알아 누우시고 전하께서 크게 근심하시니 내 죄악이 가득한지라. 이러므로 나에게 특별히 경상감사를 제수하여 너를 잡아들이라 하시니 만일 잡지 못하면 우리 홍씨 가문이 누대에 걸쳐 쌓아온 맑은 덕이 하루아침에 멸하리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바라나니 아우 길동은 이를 생각하여 일찍 자수하면 너의 죄도 덜어질 것이여. 한 가문을 보존하리니 어찌 하겠느냐. 너는 만번 생각하여 자수하라 하였더라. 감사가 이 방을 가급에 붙이고 공적인 일 모두를 그치고 길동이 스스로 나타나기만 기다리더니 하루는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따르는 사람 수십 명을 거느리고 진영의 문 밖에 와 뵙기를 청한다 하거늘 감사 들어오라 하니 그 소년이 대청 위에 올라 공손히 만나 뵙거늘 감사윤을 들어 자세히 보니 몹시 기다리던 길동이라. 크게 놀라는 한편 크게 기뻐하며 좌우 사람들을 물리치고 손을 잡아 목매어 슬피 울며 말하기를 길동아 네가 한번 문을 나서고 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몸속 깊이 병이 들어 계시거늘 너는 갈수록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에 큰 근심이 되게 하니 내 무슨 마음으로 불충불효를 행하며 또한 도적이 되어 세상에 피하지 못할 죄를 짓는가. 이러므로 전하께서 진노하사 나로 하여금 너를 잡아들이라 하시니 이는 피하지 못할 죄라. 너는 일찍 서울에 나아가 1000명을 순수히 받으라 하고 말을 마침에 눈물이 비오듯 하거늘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가로되 천한 태생이 여기에 온 것은 아버지와 형의 위태로움을 구하고자 함이니 어찌 다른 까닭이 있으리요. 무릇 대감께서 처음에 천한 길동을 위하여 부친을 부친이라 하고 형을 형이라 하였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말해보았자 쓸데없거니와 이제 저를 결박하여 경사로 올려보내소서 하고 다시 말이 없거늘 감사 이 말을 듣고 한편 슬퍼하며 한편 장계를 써 길동의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수레에 실어 건장한 장교 10여 명을 뽑아 죄인을 데리고 가게 하되 밤낮 없이 걸어서 올려보내니 가급 백성들이 길동의 재주를 들었는지라 잡아옴을 듣고 길이 메어지게 구경하더라. 이때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올리니
조정과 장안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매며 길동이를 능히 알지 못하더라. 임금이 놀라 온 조정 대신들을 모아놓고 친히 국문하실세 8길동을 잡아올리니 제가 서로 다투어 이르되 네가 진짜 길동이요 나는 아니라 하며 서로 싸우니 어느 사람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하지 못하더라. 임금이 괴이히 여겨 즉시 홍모를 불러오게 하여 가로되 아들을 아는 데는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 했으니 저 8 중 경위 아들을 찾아내라. 홍공이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려 죄를 청하며 가로되 신이 천한 소생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점이 있사오니 이로 찾아보면 알 것입니다. 하고 8길동을 꾸짖어 가로되 내 바로 옆에 임금이 계시고 아래로 내 압이 있거늘 이렇듯 천하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것을 아까워 말라 하고 피를 토하며 엎어져 기절하니 임금이 크게 놀라 약을 처방하는 사람에게 구하라 하시되 차도가 없는지라. 8길동이 이 광경을 보고 일시에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를 찾아 환약 1개씩 내어 입에 넣어드리니 홍공이 반나절 후 정신을 차리니라. 길동 등이 임금께 아뢰어 가로되 신이 아비국가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신이 어찌 감히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신은 본디 천비소생이라. 그 아비를 아비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평생 한이 맺혀쌉기로 집을 버리고 도적무리에 참여하였으나 백성은 조금도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가급 수령들이 억지로 빼앗은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였습니다. 이제 10년을 지내면 조선을 떠나갈 곳이 있사오니 엎드려 빌건대 전하께선 근심치 마시고 신을 잡는 공문과 방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말을 마침에 8길동이 일시에 넘어지니 자세히 본즉 다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이더라. 임금이 더욱 놀라며 진짜 길동 잡으라는 공문을 팔도에 내리더라. 병조 판서가 됨. 길동이 초인을 없애고 두루 다니더니 사대문에 방을 붙였으되 신출귀몰한 신하 홍길동은 아무리 하여도 잡지 못하리니 병조판서 벼슬을 내리면 잡히리라 하거늘 임금이 그 방을 보시고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니 모든 신하들이 가로되 이제 그 도적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고 도리어 병조판서를 제수하심은 너무나 수치스러워 이웃나라에 그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옳게 여겨 다만 경상감사에게 길동 잡기를 재촉하시더라. 이때 경상감사 엄중한 왕의 명령을 받고 두려워 부들부들 떨며 어찌할 줄 모르더니 하루는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와 절하고 가로되 소재 지금은 정말 길동이오니 형님은 아무 염려 마시고 저를 결박하여 한양으로 보내소서. 감사 이 말을 듣고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가로되 이 터무니없는 아이야 너도 나와 형제건을 부영의 교훈을 듣지 않고 한나라를 소란케 하니 어찌 애달지 않으리요. 내 이제 진짜 몸으로와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도리어 기특한 아이로다 하고 급히 길동의 왼편 다리를 보니 과연 붉은 점이 있거늘 즉시 사지를 결박하고 죄인을 호송하는 수레에 넣어 건장한 장교 수십 명을 뽑아 철통같이 둘러싸고 바람같이 몰아가되 길동의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경성에 다다르니 대궐문에 이르러서 길동이 한번 몸을 움직임에 철사로 된 동아줄이 끊어지고 수레가 깨어져 마치 매미가 허물 벗듯 공중으로 오름에 훌쩍 구름 안개에 묻혀가니 장교와 모든 군사들이 어이없어 공중만 바라보고 다만 넋을 이를 따름이라. 할 수 없어 이러한 까닭을 위해 전달하니 임금이 들으시고 가로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시고 크게 근심하시니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뢰어 가로되 그 길동의 소원이 병조 판서를 한번 지내면 조선을 떠나리라 하오니 한번 제 소원을 풀면 제 스스로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이니 이때를 타잡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임금이 옳게 여겨 즉시 홍길동을 병조 판서에 제수하시고 사방에 방을 붙이니라. 이때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모관대에 서대를 두르고 높은 초원을 한가롭게 높이 타고 큰 길이로 당당하게 들어오며 이르되 이제 홍판서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러 온다 하니 병조에 속한 사람들이 맞아 호위하여 대궐 안으로 들어가더라. 모든 조정 대신들이 의논하되 길동이 오늘 임금의 은혜에 살해하고 나올 것이니
칼과 도끼를 잘 쓰는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나오거든 한꺼번에 쳐 죽이라 하고 약속을 정하였더니 길동이 대궐 안에 들어가 공손히 절하고 아뢰어 가로되 소신의 죄악이 지극히 무겁거늘 도리어 천은을 입사와 평생 한을 풀고 돌아가옵고 전하와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 무강하옵소서 하고 말을 마치며 몸을 공중에 솟아 구름에 쌓여가니 그가는 바를 알지 못하더라. 임금이 보시고 한숨지어 탄식하여 가로되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고금에 희한하도다. 제 지금 조선을 떠나노라 하였으니 다시는 패를 끼칠 일이 없을 것이요. 비록 수상하나 일단 장부에 활달한 마음이 있는지라 좋기 염려 없으렸다. 하시고 팔도의 죄를 용서하는 공문을 보내고 길동 잡는 일들을 거두시니라. 이에 길동이 제곳에 돌아와 모든 도적에게 분부하되 내 다녀올 곳이 있으니 너희들은 아무데도 출입하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고 즉시 몸을 솟아 남경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다다르니 이는 소위 율도국이라. 사방을 살펴보니 산천이 수려하고 인물이 번성하여 가히 몸을 편안히 쉴 곳이라 하고 남경에 들어가 구경하며 또 저도라 하는 섬 안에 들어가 두루 다니며 산천도 구경하고 인심도 살피며 다니더니 오봉산에 이르러서는 과연 가장 아름다운 강산이라. 둘레가 700리여 기름진 땅이 가득하여 살기에 정말 합당한지라. 마음속으로 헤아리되 내 이미 조선을 하직하였으니 이곳에 와 쭉 숨어 살다가 큰 일을 도모하리라 하고 훌쩍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모든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그대들은 아무날 양천 강변에 가서 배를 많이 만들어 아무날에 경성 한강에 대령하라. 내 임금께 청하여 깨끗한 벼 1,000가마를 얻어올 것이니 기약을 어기지 말라 하더라. 한편 홍공이 길동에 장난이 없으므로 병이 많이 좋아지고 임금 또한 근심 없이 지내더니 이때 추구월 보름에 임금이 달빛이 좋아 후원에 배회하실새 문득 한 줄기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옥피리 소리가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임금에게 엎드리거늘 임금이 놀라며 물어 가로되 신선의 세계에서 지내는 아이가 어찌 인간 땅에 내려와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는고.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어 가로되 신은 전임 병조 판서 홍길동입니다. 임금이 놀라며 물어 가로되 내 어찌 깊은 밤중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하여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하였으나 천비소생이라 글로는 홍문관에서 막혀버렸고 무예로는 선정관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이러므로 사방으로 논일면서 거리낌 없이 지냈던 것과 부패한 관리에게 폐를 끼친 것과 조정의 죄를 지음은 전하께서 이를 아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신이 소원을 풀어주옵시니 전하께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 무강하소서 하고 공중에 올라 훌쩍 날거늘 임금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시더라. 저도로 감.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저도섬으로 들어가 수천호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재주를 배워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들은 세련되고 양식은 풍족하더라. 하루는 길동이 화살촉에 발을 약을 얻으려 망탕산으로 향하다 낙천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 부자 백룡이란 사람을 만났더라. 그는 일찍이 한 딸을 두었으되 재질이 비상함에 부모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더니 하루는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나며 딸이 간데 없는지라. 백룡 부부가 슬퍼하며 천금을 흩어 사방으로 잣되 종적이 없는지라. 부부가 슬퍼하며 말을 하여 가로되 아무라도 내 딸을 찾아주면 집재산을 반으로 갈라주고 사위를 삼으리라 하거늘 길동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론 측은하나 어쩔 수 없어 망탕산에 가 약을 캐며 들어가니 날이 저문지라. 길을 잃고 방황하여 갈 바를 몰라 하더니 문득 사람 소리가 나며 등불이 환하게 비치거늘 그곳을 찾아가니 사람은 아니여 요괴들이 앉아 지저귀거늘 원래 이 짐승은 울동이란 짐승이라. 여러 해를 묵어 변화가 무궁하더라. 길동이 몸을 감추고 활로 쏘니 그중 괴수가 맞은지라 모두 소리 지르고 달아나거늘 길동이 나무에 의지하여 밤을 지내고 다시 약을 캐는데 문득 괴물 수삼명이 길동을 보고 물어 가로되 그대는 무슨 일로 이 깊은 곳에 왔는가.
길동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의수를 알아 이 산에 들어와 약을 캐는데 그대들을 만나니 다행하도다. 그 괴물들이 크게 기뻐하며 가로되 나는 이곳에 산지 오래더니 우리 대왕이 부인을 새로 정하고 지난 밤에 잔치하더니 하늘이 내린 화살을 맞아 의중한지라. 그대가 유명한 의사라 하니 선약으로 왕의 병을 고치면 귀한 상을 얻으리라 하거늘 길동이 생각하되 이놈이 어젯밤에 상한 놈이로다 하고 허락하되 그것이 길동을 인도하여 문 밖에 세워놓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들어오라 청하거늘 길동이 들어가 보니 넓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 한가운데 흉악한 것이 누워 신음하다가 길동을 보고 몸을 움직이며 가로되 내가 우연히 하늘이 쏜 화살을 맞아 위태하여 시중드는 아이의 말을 듣고 그대를 청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살림이라. 그대는 재주를 아끼지 말라. 길동이 고맙다 말하고 가로되 먼저 속을 치료할 약을 쓰고 다음으로 겉을 치료할 약을 쓰는 것이 좋을까 하노라. 그것이 응낙하거늘 길동이 약주머니에 독약을 내어 급히 온수에 풀어먹이니 조금 후 큰 소리를 지르고 죽는지라. 모든 요괴가 일시에 달려들거늘 길동이 신통한 힘을 내어 모든 요괴를 물리치더니 문득 두 나이 어린 여자가 애걸하여 가로되 첩등은 요괴가 아니라 인간 세계 사람으로 잡히어 왔사오니 남은 목숨을 구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하소서. 길동이 백룡의 일을 생각하고 거처를 물으니 하나는 백룡의 딸이여 하나는 조철의 딸이라. 길동이 요괴를 깨끗이 청소하고 두 여자를 각각 제 부모를 찾아주니 그 부모 크게 기뻐하여 그날 홍길동을 맞아 사위를 삼으니 제1 백소저요 제2 조소저라. 길동이 하루아침에 2명의 아내를 얻고 두 집의 식구들을 거느려 저도섬으로 가니 모든 사람이 반기며 치하하더라. 하루는 길동이 천문을 보다가 놀라 눈물을 흘리거늘 모든 사람이 물어 가로되 무슨 까닭으로 슬퍼합니까? 길동이 탄식하여 가로되 내 부모의 안부를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짐작하더니 하늘의 모습을 본즉 아버지의 병세가 의중하신지라. 내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 아버지를 뵙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하니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더라. 이튿날 길동이 월봉산에 들어가 무덤이 될 만한 땅을 마련하고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되 성물을 임금의 무덤과 같이 하고 한 척의 큰 배를 준비하여 조선국 서강강변으로 대기하라 하고 즉시 삭발하고 중이 되어 작은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하니라. 한편 홍판서가 갑자기 병을 얻어 의중한지라. 부인과 인형을 불러 가로되 내 죽어도 한이 없으되 길동의 생사를 알지 못하니 그것이 한이로다. 제가 살아있으면 찾아올 것이니 적자와 서자를 구별하지 말고 제 어미를 대접하라. 하고 명이 다하니 일가 친척이 모두 가난하여 상을 치룰 산을 구하지 못하여 민망하더니 하루는 문지기가 보자하되 어떤 중이 와 조문하려 합니다. 하거늘 이상이 여겨 들어오라 하니 그 종이 들어와 목 놓아 통곡하니 모든 사람이 까닭을 몰라 얼굴만 서로 쳐다보더라. 그 중이 상주에게 일장 통곡한 후 가로되 형님이 어찌 저를 몰라보십니까? 하거늘 상주가 자세히 보니 이곳 길동이라. 붙들고 통곡하여 가로되 어진아우야 그 사이 어디 갔었느냐. 아버지의 살아계실 적 유언이 간절하심에 어찌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겠는가 하고 손을 이끌고 안방에 들어가 모부인을 배웠고 춘섬을 상면할새 일장 통곡한 후 물어 가로되 내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냐? 길동이 대답하여 가로되 소자 조선을 떠나 삭발하고 중이 되어 땅 보는 기술을 배웠더니 이제 부친을 위하여 대지를 얻었으니 어머니는 염려 마르소서. 인형이 크게 기뻐하며 가로되 내 재주 기이한지라 좋은 곳 얻었으면 무슨 염려 있으랴. 하고 다음날 시신을 옮겨 제 모친을 데리고 서강강변에 이르니 길동이 지휘한 바 선척이 대기하고 있는지라. 배에 올라 화살같이 저어 한 곳에 다다르니 많은 사람이 수십 척의 배를 대기하고 있는지라.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거룩하더라. 어언간의 산 위에 다다르니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탄복하더라. 산역을 마침에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아 배운 후 인형, 춘섬이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탄복하더라. 여러 날이 되매
인형이 길동과 춘섬을 이별하고 산소를 급진히 모실 것을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길을 떠나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배운 후 전후일을 말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기더라. 율도국 왕이 됨. 한편 길동이 제사를 급진히 받들어 3년상을 마침에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을 힘쓰니 병사들은 세련되고 양식은 풍족한지라 남해 가운데 율도국이란 나라가 있으니 비옥한 땅이 수천리에 이르러 과연 천부지국으로 땅이 매우 비옥해 온갖 생산물이 나는 나라이었다. 길동이 늘 유심히 지켜보던 끝에 여러 사람을 불러 가로되 내 이제 율도국을 치고자 하나니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 하고 그날로 진군할세 길동이 스스로 선두가 되고 마숙으로 후군장을 삼아 정예부대 5만을 거느려 율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거니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한편 왕에게 보고하고 한 줄기 군대를 거느려 내달아 싸우거늘 길동이 맞아 싸워 한 번에 김현충을 베어버리고 철봉을 얻어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의로하고 정철로 철봉을 지키도록 하고 대군을 지휘하여 도성을 칠세 변서를 율도국에 보내니 그 내용은 이러한지라. 의병장 홍길동은 그러를 왕에게 붙이나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여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가 1000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킴에 먼저 철봉을 대파하고 물밀듯 들어오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거든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하였더라. 왕이 격서 보기를 마치고 크게 놀라 가로되 우리나라가 굳게 철봉을 믿었거늘 이제 이렇으니 어찌 막아내려 하고 모든 신하들을 거느려 항복하니 길동이 성 안에 들어가 백성들을 안심시켜 의로하고 왕위에 오른 후 율도국 왕은 의련군이라 봉하고 마숙, 최철을 좌우 승상으로 삼고 그 밖의 모든 장수들에겐 다 각각 자귀를 수여하니 만조 백관이 천세를 불러 축하하더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여개 산에 도적이 전혀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일지라도 집어가지 않으니 능히 태평성대라 할 수 있더라. 왕이 백룡을 불러 가로되 내 조선 임금에게 표문을 올리려 하니 경은 수고를 아끼지 말라 하고 표문과 서찰을 붙이니라. 백룡이 조선에 당도하여 먼저 표문을 올리니 임금이 표문을 보시고 칭찬하여 가로되 홍길동은 과연 기이한 인재로다 하시고 홍인영으로 의유사를 삼는 글을 내리니 인영이 은혜에 감사한 후 돌아와 모부인께 임금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되 부인이 또한 가자 하거늘 인영이 마지못하여 부인을 모시고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율도국에 이르니 왕이 맞아 향안을 진열하여 임금의 친서를 받은 후 모부인과 인영을 반기며 산소에 분향한 후 크게 잔치를 열어 즐기더라. 여러 날이 되매 유씨가 갑자기 병을 얻어 죽으니 선릉에 합장하고 인영이 왕을 하직하고 본국에 돌아와 일의 결과를 보고하니 임금이 그 어머니 상당함을 위로하시더라. 이후 율도국 왕이 3년상을 마침에 대비 춘섬이 이어 세상을 떠나니 선릉에 안장한 후 3년상을 마쳤다. 왕이 3남 2녀를 낳으니 큰아들과 작은 아들, 큰딸은 백시 소생이요 셋째 아들, 둘째 딸은 조씨 소생이라. 큰아들 현으로 세자를 봉하고 그 나머지는 다 군으로 봉하니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에 호련 득병하여 세상을 떠나니 그 나이 70이라. 왕비가 이어 세상을 떠나니 선릉에 안장한 후 세자가 즉위하여 대대로 태평을 누리더라.